결사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부 만드는 거 아시죠? 뭐 대충 알 거예요. 콩을 물에 불려서 그것을 삶고 그리고 곱게 갈잖아요. 그리고 천에다가 꾹 짜서 그 물을 내고 콩국물을 내고 거기에다가 간수를 넣어요. 그러면은 그 간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단백질이 응고가 되어서 엉겨 붙겠고, 그래서 물과 단백질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거를 꼭 자르면 두부가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거짓과 진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4.15 부정선거 의혹이 막 팽배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말세가 되어지면 분리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악과 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그 자녀들이 이렇게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극명하게.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랬거든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가 이렇게 나와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 그 요단강 계곡에서 자라고 있는 갈대를 말하고 있는데 크게 자라게 되어지면 3m 이상이 자란대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지고 자 역할을 했거든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 요한에게 들려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 측량의 목적이 뭘까요? 이 측량이라는 것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 소용되는 쓸모있는 그러한 존재들인가를 결정짓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늘 3절에서는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줬으니 그들이 42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안마당에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그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42달 짓밟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깥 마당에 처해져서 거기서 42달 1260일 동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아니하는 백성과의 구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해서 저들을 온전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로 세움받는 반면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은 측량하지도 말아라.
잴 필요도 없다. 저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42달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육체가 더럽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막 못된 짓 하고 그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 42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기간을 교회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2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거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42달이라고 쓸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참에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 이럴 때 이 좋다 하는 내용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칼로스라는 것은 세련되다. 아주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서 좋다라는 표현할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할 때 이 못되다 할 때 이것은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은 부패하여 쓸모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에 천국 비유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다 끌어모아서 그 그물에 참에 물가로 끌어올려서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거. 근데 좋은 물고기는 세련되고 정련되어져서 쓸모있는 고기인데 못된 것은 그것이 부패되어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고 세상의 기쁨과 향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부패하여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후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지 않으면은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저주스러운 용어 중에 하나가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유질레스. 쓸모없어. 너는 왜 태어났니? 아니, 너는 왜 태어났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르나니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없는 아주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지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니라. 쓸모없어요. 불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내가 믿음에 섰는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세계 현상을 보거나 우리의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의 주로 이 모든 것을 가름하는 그날이 점차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마당과 바깥마당, 안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측량하여 그들을 세련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여 줘서 하나님 성전에 이르게 하지만은 바깥 성전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그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게 비참한 거예요. 간섭 없어요. 징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부패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기이하게 여기잖아요. 저게 악한데 저렇게 불의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악인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나니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요 사생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범하면은 징계를 받는 거 그거는 복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은 간섭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측량받은 자로 세움을 받았는가 안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바로메터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말키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증인, 위트네스, 영어로는 위트네스, 증인, 이 사람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던 사람,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 증인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예언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이 1260일이 교회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도 두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랬어요. 저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하는 동안에 비를 오지 않게 했다 그랬거든요.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비가 그쳤다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의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한 사람은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연상됩니까? 모세가 연상되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나일강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각양각색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게 함으로 결국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모세. 그 모세와 엘리야 선자의 대표성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통하여 두 증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그 신앙의 그 모습은 뭘까?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하나로 엮어서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어려움을 이겼거든요.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이 곤고 속에서 건져내 주시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분에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천사장과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평정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천상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 중에 있냐고요.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나는 성경에 나 있는 말씀을 믿어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큐티하고 성경 말씀을 늘 따르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소망도 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절름발이 신앙이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해준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찼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능력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커피콩을 담는 마대를 보신 적 있어요? 거칠거칠한 그 마대, 포대. 그런 것과 같은 옷이에요. 이것은 상복, 죽음을 슬퍼할 때 상복으로 쓰였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그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초라한 자리에 내려앉게 하셨다. 아니,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면 안 돼요? 왜 이 두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수적으로 걸어야 될 것이 이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나의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려는 것처럼 겸손의 환경을 내게 주어질 때 그 겸손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그런 겸손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감람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올리브. 이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열매, 이 감람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이어지면 그 열매를 따다가 즙들여 놓고 짜면은 그게 감람류가 되거든요. 그 감람류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해서 이것이 성전을 밝히는, 촛대를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 증인들은 바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기 위하여 그들이 감람나무가 되어졌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초라하게 살 수도 있죠. 굵은 베옷 입고 초라하고 나타낼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봅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천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누가 나를 보고 돋보이게 여길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춰서서 내 안에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순전한 기름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두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론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났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뭐가 가졌고 누렸고 뭘 이뤘다,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결론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웰단 잘했도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결론 난 게 없어요. 낮아졌다고 해서 슬퍼할 거 없고 낮아졌다고 해서 위축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결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론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굵은 베옷을 입고 초라하게 나타날 때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밝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을 가봤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그 가공 공장에 하니까 다이아몬드를 57개의 각을 내더라고요. 근데 정말 세심하게 한 번 갈고 또 보고 한 번 갈고 보면서 수없이 그렇게 연마를 해서 바짝바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을 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측량한다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연단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얻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게 하여 잠시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잠시 동안 낮아지게 하고 잠시 동안 곤고한 인생을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감람나무같이 되게 하고 성전의 촛대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악한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실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그랬거든요. 이 밀가루로 하겠다. 중동 지방에서는 그 바람이 막 부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들어 놓거든요. 채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이고 건불과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 혼돈의 시대가 다가오고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은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와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야 되거든요.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베옷을 입고 그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이 도전할 때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여 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와요? 겸손한 자에게 오거든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다 할지라도 팬데믹이 넘치고 환난의 소식이 넘치고 막 불의가 창궐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이뤄 우리는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를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외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여 이 땅에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결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이 굵은 베옷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웰단 잘했도다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